자, 예레미야 10장 13절부터 16절.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상이라는 게요, 뭘 눈에 보이는 만들어 놓은 거, 그것 물론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우상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맘 뺏기고 있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그게 돈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무슨 권력이 됐든 간에 무슨 학문이 됐든 간에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 마음을 뺏기게 되면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수치를 당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원하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수치도 수치지만 굉장히 마음 아픔을 당해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을 뺏긴 대상이 뭐든 간에 그 대상 때문에 나중에 마음 아픔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마음 아픔을 당하지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뺏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사랑은 나누지 않거든요.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면 질투하십니다. 돌부처는 질투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질투를 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나중에 엄청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 그런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엄청 신물 나는 거예요. 아주. 그게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결말이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엄청 가슴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틀림없으니까. 시험해 보지 말고 그냥 미리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 하실 때. 심지어 그 대상이 동물일 때도 그래요. 애완동물 엄청 사랑하죠,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면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사랑은 좋은 겁니다. 그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무엇을 사랑하느냐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 옛날에 경찰관 생활할 때, 그때 동체 처벌할 때거든요. 잡혀왔어요. 이제 조서를 꾸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한대는 소리가, 아니, 사랑한 게 뭐 잘못이냐는 거예요. 난 그 아줌마 사랑했대. 사랑이 잘못이 아니고 대상을 잘못 잡은 게 문제라니까요. 자기 부인을 사랑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안 될 대상을 사랑하면 말 못할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행하죠. 말 못할 사정이 생겼다니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그 말 못할 사정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뺏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조금만 일만 있으면 그게 마음을 뺏겨 거기다. 그거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그러고 그게 나중에 다 상처 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기는 것이 어떤 결과로 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마음을 뺏길 소지가 좀 생기더라도 겁이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 상함을 당할까 앞으로. 그걸 느끼게 되니까. 그리고 조금 어디다 마음을 뺏기면 그것 때문에 금방 문제가 생기더라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 외에 마음 뺏기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안 당하려면 어떻습니까? 내 수치를 가려주는 가림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림막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림막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에 가림막이 없는 거예요. 수치가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산다고 하고 있지만 보면 인생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부끄러워져 인생이. 왜 그런지. 예수님의 가림막을 삼지 않고 사는 사람은 끝내 가면 잘 산다고 살았는데 보면 자기 인생이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왠지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수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완벽하게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많은 이제 이렇게 죄들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몸으로, 뭐 눈으로, 입으로 다 짓잖아요. 생각으로. 그 수많은 죄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이 어렵어요. 얼마나 그게 어렵겠는가. 근데 예수님 보혈이 다 가리워주는 거거든요. 난 그게 감사하더라고. 내가 지은 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가리워주신다는 거. 덮어주신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을 가려질 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정말 대담한 거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빨리 가려질 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덮어진다는 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 가슴 뛰도록 기쁜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 뭡니까? 도금해서 말소시킨다는 거죠. 가려준다는 거예요. 벽지 발라서 안에 거 안 보이게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가리워서 발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덮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림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그 뭐라 그러면 누더기 옷이라 그랬어요. 더덕더덕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그래서 방금 이렇게 봤듯이요, 우리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리우는 것은 오직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거 몰라서 사람들이 헤매는 거야. 그거 몰라서 잡을 걸 못 잡고 있는 거야. 그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수치를 당하는데 그때 받는 수치는 영원한 수치입니다. 영원한 수치. 영원한 수치가 뭡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 18절. 이 교회에서요, 다른 걸 못해도 천국 지옥을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라.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뭐 필요한가, 교회가. 다른 일이 뭐 필요하겠냐고. 그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생전에 기회가 있을 때 선택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영원한 수치를 안 당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할 일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17장 18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옛날에 이제 우리 동네 약장수가 들어왔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서 보려고 맨 앞에 앉는 거야, 이제. 예. 그럼 뒤에 가서 뭐 뒤통수 탁 때려. 뭐 하냐면 가려는 거야, 애들은요. 예. 애들은 그 살 사람이 아니잖아. 예. 그럼 나는 그때 무슨 말을 하냐. 야, 나는 언제 어른 돼가지고 이렇게 뒤통수 안 맞으면서 저 구경 좀 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금방 지나갔어요. 이제는 뭐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같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에 우리가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는 날이 빨리 옵니다. 곧 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나그네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이야. 이 땅에서 이사를 말하는 측면보다 영원 세계로서의 이사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한 세계로 이사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날 이 땅에서 그것만 이제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그러고, 붙들려고 그러고, 그건 그냥 차지하려고 그러고, 거기 막 모든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거라. 영원한 세계로 이사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을 보내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그게 영생이라.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는 게 영생이에요. 그 영원세계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세계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에서, 이 땅에서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영생, 하나는 영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해 놔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9절 20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증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태가 이렇게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상처가 어떻게 됐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건 예방이 중요해요. 난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난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예방하는 사람들. 막판에 몰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래. 답답하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래 인생이 막판에 몰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그거 강조하고 싶어. 그 뭐 오살기도원에 가보면 그냥 막판에 몰려가지고 주여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보다 낫긴 낫겠지만 왜 이렇게 막판에 몰려가지고 그러냐는 거죠. 미리 좀 예방하면 좋은 일이 있는데, 그죠? 지옥 가는 사람도 나중에 다 예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 마음문을 열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천국 가는 건데,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다가 막판에 몰려가지고 그때 가서 기회가 없잖아요, 그때. 그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이제 기도하죠, 그 사람이요. 여기 건져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응답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옥은 기도응답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양떼가 흩어지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자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양떼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영혼 구령하는 데 힘쓰면 주님께서 양을 모아주십니다. 사역은 어디까지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밥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구령하고 영혼 돌보고, 또 양육하고, 메시지 준비해서 양들 잘 먹이고,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정치한다고 돌아다니고, 무슨 회장 선거한다고 돈 쓰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 되게 바쁜 목사들 있죠. 뭐 무슨 어디 그냥 뭐 장자리나 맡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뭐 다니. 그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보면 돼요. 언제 그 사람이 말씀 연구하겠어? 그죠? 언제 그 사람이 말씀 받겠냐고 앉아서. 그게 바쁜 사람이. 그게 와가지고 엉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양시조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앉아서 말씀 받고 어떻게든지 말씀 받아서
그 알려주고 여기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니 언제 말씀 받겠어 그 사람. 5분 간격으로 뭐 시간을 나눠 쓴다나 어쨌든. 그럼 언제 말씀 받겠냐고 앉았어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는 누가 그랬잖아요. 본문 한마디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싶어서 하나? 할 얘기 없으면 그러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 자 여기 이제 원리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요. 양을 사랑해서 양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맡깁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쫓았더니 양은 붙여지더라고 저절로. 어디라니까 양이. 내가 여러분 쫓아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주셔서 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사역자는 그러면 양은 주님께서 붙여줍니다. 근데 이 목사들이 착각을 한데 뭐냐면 양을 쫓아다니면 양이 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양을 붙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양 사랑하냐? 그래 양 붙여줄게. 그게 아니고 네가 날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붙여줄게.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또는 그냥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양을 사랑해서 양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붙여주십니다. 양은 주님의 양이거든요. 당신 마음대로 붙이시는 거예요. 단 양을 맡겼더니 자꾸 통닭을 만들어 먹든가 바베큐를 만들어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그 맡겼더니 자꾸 그 바베큐 만들면 되겠어요. 그럼 거기다 맡기지 않죠. 양을 맡기면 살려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영혼 살리라, 죽은 영혼 살리라 붙여준 건데 살려내기는커녕 전부 그냥 바베큐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양을 주님께서 붙이기는 어렵죠. 그 사람 목회 경영을 잘해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이지는 않습니다. 목회 경영을 잘하는 것과 목회를 잘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목회 경영을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 교회 성장하기니 뭐니 해가지고 목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많이 모아.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목회입니다. 목회와 목회 경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목사들이 목회 경영을 배우러 다녀. 어떻게 하지? 뭐 잘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수도 있지만 그건 결코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게 목회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지켜서 부지런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예레미야라든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들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실 때 그때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재앙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자간의 택일하는 이제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 여기 본문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 인도하셔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누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여기 움직여서 여기 오게 됐습니까?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목사들이, 뭐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이 내 발로 왔대. 그래, 내 발로 간대. 할 말 없더라고, 정말. 완전히 무신론자 같은 얘기라고 앉았더라고. 목사냐 성도냐 따지기 앞서서 우리는 신자죠. 신자는 뭐가 신자입니까?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게 신자 아니겠어요? 내 발로 왔대. 내 발로 간대. 정말 할 말 없더라고. 어쩜 저렇게 무신론자처럼 얘기하냐,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자라면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온 것도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다면 인도하신 분이 나에게 할 말이 있을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신 분이 불렀으면 하실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굴 불렀으면 할 말이 있으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뭐 성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사라는 사람들 그걸 안 하더라고. 그러면 자기 발로 왔대. 그 중간에 가더라니까. 내 발로 왔는데 내 발로 간대. 참, 할 말이 없더라고. 내 발로 온 게 아니고요. 내 발걸음을 오직 그가 인도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인도하시나니. 그게 신자라니까 그래요. 최소한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 신자가 돼야 그 다음에 목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가 목사 되는 건 아니죠. 그래, 목사 이전에 먼저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 이전에, 권사 이전에 먼저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뭡니까? 내 발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는데 무슨 목사냐고. 무신론자하고 똑같은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내 집회를 해보니까. 근데 나는 어디 가면은요, 세미나 마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으면 좀 피난도 갈 겸. 어떤 데 가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더라고.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 하더라고. 그러나 중간에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걸 갔다고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앉았더니 내가 어떤 그 찬송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어떤 그 방법론이 어떤 나오고 무슨 하여튼 뭘 통해서든지 나를 살려내시더라고. 그 강사는 나하고 안 맞았지만. 그래서 끝까지 내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날 뭔가 내 막혔던 걸 뚫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걸음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은 그분께서 친히 정하시고 또 그분께서 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니까. 내가 내 걸음을 정한다고 그러면 불안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길 일도 많죠. 그러나 내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안심이라 그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관리까지 해주시니까 더 좋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발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믿어지면 그때는 모든 게 안심되고 편안하고 기쁘고 맡길 수 있으니까요. 여기 나왔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알고 계세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누가 연단 받는 길을 갈 사람이 없죠.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훈련받고 연단 받는 길을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가다 보면 결과는 뭡니까? 정금으로 나옵니다. 정금. 한번 정금. 정금. 정금은 어디 가나 정금이에요. 예. 산속에 있어도 정금이고 시궁창물에 빠져도 정금이에요. 금덩어리는. 화장터에 가도 정금이에요. 정금은. 그래서 죽은 시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도 그 금덩어리 건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래 다 뭐 이렇게 뭐야 그죠? 갈고리를 건져내가지고 그거 써먹더라고. 어디 갔다 또 여러분 금리빨 해놓은 거 다 누가 시체에서 꺼낸 걸 수도 있어요 그거요. 예.
꺼내가지고 어디다 녹여가지고 또 쓰는 거니까. 어디가 하나 대우받아. 미국 가도 금은 대우받아요. 화장실에 빠져도 금은 대우받습니다. 금 될 때까지가 문제지 금만 되면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맡깁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면 금 되는 길을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요. 금이 되려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 금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정금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금 만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발걸음을 따라가면 돼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은 정금되는 길이니까. 정금만 되면 대접받는데 뭘 그래? 그래 그냥 정금이 안 되니까 어디 가나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그래 정금만 되면 꼭 여기 안 있어도 어디 가나 대접받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인생 정금 되니까 어디 가나 대접받더라고. 어디 가나 알아주더라니까. 그분 어디 가나 알아줘요. 여러분 금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쟁 나도 금은 알아줍니다. 전쟁 나도 금덩어리 주면 다 통해요. 옛날에 그 피난 갈 때 돈은 안 받더래. 이 돈을 어디다 쓰냐고. 근데 금덩어리 주니까 그 다 안 태워줘도 그 사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금은 언제나 써먹거든. 그래서 정금만 되어지면 어디 가든지 쓰임받습니다. 누구나 알아줍니다.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해 주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던 절대로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쓰러질 것처럼 보여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잡고 계세요. 그분 품을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분 품에만 있으면 쓰러질 것처럼 보여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붙들어 주셔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예레미야 10장 24절 25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형벌은 없습니다. 형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로 징계는 받을지언정 지옥 가는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큰 죄 지면 또 지옥 간다고. 무슨 자살죄 지면 또 생명에 관한 죄라 또 받은 건 잃어버린다나 어쨌든.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를 어디 가서 들었는지. 모든 죄는 용서된 것입니다. 모든 죄는. 징계를 받는 건 별도 문제예요. 그러나 지옥 가는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하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건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90%예요 지금요. 길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90%라니까. 더 될지도 몰라요. 90%가 이제 천국에서 못 만나게 생겼어요, 지금. 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90%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 만나는 사람 열의 9이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맨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신학교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하는 거 전부 다. 그 밑에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틀이 안 바뀌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 자식 관계가 되면 그 자식이 어떤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해가지고 절대 내 자식을 지옥 보내지 않아요. 신랑 신부 관계도 모르는 거고. 무슨 뭘
666 표 받으면 뭐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니는 목사들 있죠.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표를 받고 말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들림받게 돼 있습니다. 신부니까. 이 무슨 지구가 막 그냥 멸망을 하고 해와 달이 떨어지는데 그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가 하시는 거죠. 그 신부를 피신시켜 놓지 않고 그렇게 하는 신랑이 어딨나, 이 세상에. 이 집이 무너진다 그러면, 많이 그런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윤사모한테 얘기할 겁니다. 여보, 조금 있으면 이 무너져. 빨리 나와. 그러지 않겠어요? 무너질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그런다면. 그걸 부인을 여기다 놔두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 신랑이 세상 천재 어딨냐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세상에 보이는 신랑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모형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 똑같은 거라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이 7년 대환란이 교회가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3분의 2야 또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냥 어디서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거나 듣지도 않더라고. 어떻게 진실이 이렇게 안 통하는지. 부모는 자식을 징계할지언정 형벌하지 않습니다. 지옥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신랑도 정상적인 신랑이라면 그 신부를 거기다 놔두고 집을 무너뜨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신부를 피신시켜놓고, 그래서 공중 들림 받는 거예요. 공중에 피신시켜놓고 교회를,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니까. 세미나에도 맨 그런 세미나고. 그래가지고 666표를 받으니 많이 이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표를 받고 말고 하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두고 보세요, 이제 앞으로.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 신랑이 맞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 신랑 신부 관계가 교회와 예수님 관계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해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랑 신부 관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럼 모형 관계가 아니지 그러면. 그렇죠? 그림자가 아니지. 손가락이 5개면 그림자 5개 나와야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와 신랑 신부가 실체라면 우리 신랑 이 모형 관계도 똑같아야 되거든. 모형 관계가 그렇게 내 신부를 먼저 피시켜 놓는 게 모형 관계라고 그런다면 신랑 신부 관계 실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형과 실체가 다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모형은 그렇다고 그러면서 실체를 왜 다르다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90%라는 거야 또 이게. 내가 책을 보면은요 환란 통과서를 믿는 책들이 그렇게 써놓은 책들이 90%예요. 교회가 환란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 내 세미나도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신랑 신부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부가 된 게 분명하다면, 그게 교회 이론이 된 게 분명하다면 절대 환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무슨 이론을 갖다 대면서 무슨 설에 의하면 어떻고 무슨 누구 말에 의하면 어떻게 가지고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야. 한 30번 얘기하더라. 근데 끝내 뭐라?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목사님. 그래 믿고 가세요. 환란 통과하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난 나와버렸어. 그걸 계속 주장하더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소원이면 그렇게 들어가야지 뭐. 그렇게 환란 통과하는 게 소원이고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어. 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랑 예수는 그렇다고 믿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내 아내한테 안 하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내 아내한테 안 하는데 왜 예수 신랑은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고 믿냐는 거지. 그럼 모형 관계가 아니지, 실체 관계가 아니지. 내가 이 집을 허물 권한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아내를 여기다 놔도 허물지 않습니다. 무슨 술서에서 먼저 아내를 내오게 할 거지. 그렇죠? 정상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근데 왜 예수 신랑은 이 지구의 환란을 신부를 놔둔 채로 한다고 믿느냐는 거지. 왜 예수 신랑을 나쁜 하나님 만드냐는 거예요. 나쁜 신랑을 만드냐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예수 신랑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믿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하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할지언정 형벌은 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지옥 보내는 거거든. 감옥에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는 게 형벌이죠. 형벌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할지언정. 근데 그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다고 믿는 거야. 그거는 자녀 관계라고 생각할 수 없죠. 부모는 자녀를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징계는 할지언정.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죄가 그분이 기억 안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기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억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랐으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우리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거 없다. 없다니까. 근데 무슨 회개 제사를 또 드린다고 하냐고. 자범죄도 자기가 해야 된다네.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지만 자범죄도 자기가 해결해야 된대. 누가 그랬냐니까 우리 사는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그랬다네 또. 그래서 그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듣지 않더라고. 좀 거짓말을 잘 들으면서 진실을 개 안 듣는지. 거짓말은 너무 잘 들어. 근데 진실을 개 안 듣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내가 이 진실을 말하는 게 힘들구나. 거짓말은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거짓말은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을 말하기 쉽지 않더라. 근데 귀가 열린 사람들은, 복 있는 귀는 진실을 듣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들어야죠.